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6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세미나 관련해서 준비하고 또 참석하는 일로 인하여 새벽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0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고린도전서 7장 8절로부터 24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8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를 살펴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방식,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인기 경쟁이나 계파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주장 속에는 종교적인 공덕주의, 종교적인 덕을 쌓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적으로 무언가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해야 한다. 무언가 종교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소속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나누어 받고 그 사람의 은총에 덧입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사고방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일을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쌓아놓아야 되고 나의 선업을 하늘에 쌓아야 되고 또 내가 또 못 쌓은 것들은 남이 쌓은 선업을 내가 나누어 받아서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하고 높여주기보다는 낮추거나 조롱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으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볼로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는 선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종교적인 공덕주의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누군가가 무엇을 잘해서 쌓아놓는 그것을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부터 7장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단지 도덕적 혹은 윤리적 부패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음행을 책망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권면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종교적 양극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방종주의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동안
공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선함을 쌓아서 내게 복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7장 1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선언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과 연합된 인물이니까 이제부터는 인간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엉뚱한 금욕주의, 또 극단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더니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방종주의로 빠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니까 금욕주의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사고방식을 빼버리면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바른 사고방식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두 양극단의 미련한 종교적 양상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하는 권고는 7장 2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이며 매우 가정적이고 매우 평등적이며 매우 상식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의뢰하여 행여 종교적 명분으로 일방적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서 어떤 종교적인 주장,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양상 같은 게 드러나 있습니까? 그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표현이 7장 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종교가 명령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의 권세를 강조하고 신의 뜻을 선언하면서 우리와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며 신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신의 명령이 쉽거나 간단하지 않고 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강요합니다. 또한 명령에 불순종하면 정말 내 생각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징계와 형벌이 수반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거는 명령이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했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 스스로의 권위에 기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가르쳐주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순종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남녀의 정상적인 생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강조한 후에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8절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말한 것과 연관해서 바울이 독신, 그리고 독신주의자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매우 어색한 해석이 돼버립니다. 바울이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성생활을 강조하는 이 문맥에서 느닷없이 나는 독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극단죄를 예를 들면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권면하는 것이 문맥에 오히려 잘 어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방종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금욕을 주장하니까 바울은 바람직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양극단에 빠져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서로 주장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를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와 같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지금 가장 잘 누리고 있다. 봐라 얘들아,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냐.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하고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고 존경할 만큼 내가 너희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방종이 옳다, 금욕이 옳다라며 서로 싸우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 나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락을 가장 잘 누리는 모습같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너희들도 동시에 누려나가길 원한다. 성적인 방종이나 금욕에 빠지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길 바란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그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바울은 17절로부터 24절까지 핵심 메시지를 3번 반복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야 제발 공부 좀 해라고 말할 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살 좀 빼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남편이 살이 찌고 있다 라는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3번을 반복했다면 그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지 않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하려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여러분 죄적인 방법 그리고 종교적인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여러분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성이 풍부하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의 능력과 신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종교적 세계관, 종교적 사고방식이 그들 속에 은근하게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대표적이냐면 그들은 신에게 복을 받고 싶어하고 그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모든 행동이 다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에게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신에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려고 바꾸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바꾸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집안일에 신경 쓰는 사람과 교회 일에 신경 쓰는 사람 중 누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될까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주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워 보일까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특히 종교와 연관지어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매우 심각한 고민들을 합니다. 신과 관계에 있어 누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며 어떤 환경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행동이 더 영향력이 클지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명확히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관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은 게 유익하고 할례를 안 받은 게 불리할까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받으면 유리하고 안 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지금 종이면 자유하고 싶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하지만 종으로 있는 게 하나님의 사역에 불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과 16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가거든 갈라가게 하라. 보시면 내용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어떤 말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느냐를 가만히 보시면 핵심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내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대로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무관하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에게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게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주장 중 하나가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영향력이 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비유합니다. 군대에서 병사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과 사단장 한 분이 예수를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사단장 한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 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울은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청년 중에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지내는 것과 대기업에 취업해서 승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복음 전도에 효율적이겠습니까? 우리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는 더 높은 사람, 더 부자인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오면 그가 예수를 믿으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급 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기독교적이고 굉장히 비복음적인 선언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너희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나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으며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나도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께 쓰임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아래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내가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내가 유능한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데로 보내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자리와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갖추고 내가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루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더 큰 것들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더 큰 것들을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맞춰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복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완성해 가신다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지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더 큰 은혜를 쌓고 공덕을 쌓아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미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의 삶에 충만하니 너에게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며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존재로 주님 앞에 불리움받아 쓰임받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 준비하라. 너희가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 대비하라. 너희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많은 것을 개선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자격에 따라 달라지고 효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능력대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 사역의 주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의 대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누릴 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사역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혹 현재 사는 상황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계산할 것이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다만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더 하나님의 사역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이건 우리 안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간에 비교하거나 서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며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적 공덕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조건과 상황을 찾아 헤매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종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아 현재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시간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알고 날마다 누리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